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내가 무언가를 집착함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구나. 늙고 병들고 하는 자연적인 시간의 변화에 의한 변화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원래의 나라는 것을 앗아가고 나 원래의 나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상실감에 의해서 그것이 슬퍼지고 괴롭고 죽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틀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말로 법당에 앉아서 얘기 들을 때는 다 누구나 부처님 가운데 도망가가지고 그렇지 라고 하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이제 누구야? 아이고 오래간만이시네. 마스크를 하니까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가 쭉 살아왔던 이 관습은 어떤 관습이냐면 그럼 왜 처음에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락에 있다, 나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을까? 처음에 생기게 되었을까? 살아남기. 그게 살아남는데 최적화되는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네 거, 내 거 가리고. 이건 내 거라고 해야 내가 살아남는데 가장 유리한 그런 방식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유체계는 나라는 것을 전제해서 시작하는 사유체계예요. 이거를 버린다는 것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서 젊은 애들한테는 이게 안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경험을 해보면 이제 알잖아요. 이게 쓸데없는 짓이었네. 이게 그럴 일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약간 체득이 된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이제까지 살면서 얻었던 경험된 정보를 통해서 혹시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라고 약간 마음이 내려앉았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이때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이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었구나.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렇다 그러면 당장 내 앞에 있는 마지막 숙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람의 마지막 숙제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걸 어떻게 내가 납득할 것이냐. 죽음을 납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 피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두려웠던 것이구나. 라고 알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죽지 않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죽어도 죽지 않음. 왜? 그것이 나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있다라는 잘못된 전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원래 있는 내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의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나라는 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거예요. 이게 제가 많이 쓰던 비유인데 여기 1, 2, 3, 4라는 4개의 그 줄이 있다고 쳐봐요. 그 그물 같은 거 만들 때 시줄 날줄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2개의 시줄, 2개의 날줄이 있는데 이게 겹쳐지면 여기 하나의 네모가 하나 생겨요. 그죠? 이 네모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네모가 분명히 여기 안에 있잖아요. 내가 있습니까? 하면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 네모는 1, 2, 3, 4의 도움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모와 1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이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나는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1, 2, 3, 4가 없으면 1번 없고 2번 없고 3번 없고 4번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건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이에요. 현상. 조건에 의해서 드러난 현상. 자, 물을 겨울 같은 데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이렇게 흐를 때 여기 돌이 하나 이렇게 딱 돌이 떨어져 있으면 물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강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물살이 지나가면서 부딪힌 그 리액션에 의해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개체가 아니라 사물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나는
주변의 많은 조건에서 일어난 조건에 반응되어진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까만 머리가 이렇게 하얘져요. 왜?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리액션이 바뀌는 거예요. 반응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진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넣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조건들의 반응들이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은 나라는 사물이 아니라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이런 현상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이라고 해요. 담마.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은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확한 현상.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이 조건들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여기 있는 지붕의 2층 지붕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럼 조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현상도 바뀌죠. 짜부가 돼서 죽겠지.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어서 현상이 바뀌는 게 죽음이에요. 늙음이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조건에 대한 리액션이라 이 말이야. 나는. 아셨죠? 네. 나는 조건에 반응하고 있는 리액션의 총합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존재하지 않죠. 조건에 의한 것이니까. 그죠?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만약에 1번, 2번이 간격을 넓히면 어떻게 돼요? 이 네모도 넓혀지겠지. 그리고 이게 사라지면 1, 2, 3, 4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 사각형이 없어지겠지. 그럼 원래 사각형이 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졌던 것이 바뀌어가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몇 살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그러잖아요. 태어난 애들이 나는 지금 태어났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해요. 그럼 나라는 의식이 언제부터 일어나요? 한 5살, 4살? 이때부터 나라는 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내 것. 나라는 의식이 생길 때 같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내 것. 애들 키울 때 보면 아시잖아요. 내 거 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내가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 나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그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나라는 의식.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생존의 유예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죽음이 두려운 무엇이 되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악행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악수를 계속 두는 거죠. 서로 증오하고 때리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살자고 하는 거지. 나 살자고 해서 자기가 안 죽고 오래 살면 해라 그래 말이에요. 해. 근데 다 죽어요 또 그러고. 그러니까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악행을 해놓고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세상에 다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나 자신과도 다투지 않는다. 살고자 하는 욕망과 살고 싶지 않은 욕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가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라든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팎으로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실천하였고 그것을 완성하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게 부다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불교의 최종적인 목적지, 목표는 해탈인데 네. 그 해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나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 내부의 갈등으로부터도 이기고 외부의 누구로부터도 이기는 거예요. 뭐 어떤 비아냥이나 칭찬이나 욕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로부터 반응할 때는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나를 모르고 이러잖아요, 다들. 나를 모르고 아니면 또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다툼의 주 원인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나. 내가 난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없는 결과가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투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아임을 체득하는 거죠. 내가 있지 않음을 스스로 내가 납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99%의 사람들이 무아를 얘기하면 내가 없으면 그러면 이 움직이는 건 누가 하고 돈 버는 건 누가 하고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아를 알려고 하지 않게 된다. 무아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하는 주어가 나라고 하는 집착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롭고 내가 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모든 사유가 진행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아주 영민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방어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편견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짓들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에피소드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에피소드가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불교하고 관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속담. 속담 중에 요즘도 쓰는 속담 같으면 그런 속담에 해당되는 상황이 지금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이 없어지면 그 속담은 이제 안 써요. 안 쓰면 없어져요. 근데 뭐 많이 없어진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니까 없어진 것도 많지만 요즘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안 살아서 그런가. 옛날에 제가 들었던 그 속담 중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다고 미워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한번 믿기 시작하면 하는 짓집마다 믿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대상도 아닌데 미워지는 거예요. 푯마루를 건너갔는데 발뒤꿈치가 이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아이고 전혀는 발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발뒤꿈치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라 먼저잖아요. 며느리가 미우니까 발뒤꿈치가 동그란 것도 싫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래요. 자, 한번 미움이 전제되면 그 미움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왜곡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보여주세요. 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100%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그랗게 자기 세상만에서 다 사는 거예요. 동그랗게. 자기가 여러분이 보는 내 자신 여기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이 사람을 만약에 날 보고 나를 그리라고 그러면 다 틀리게 그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느끼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나에 대한 나를 빌미로해서 가지고 있는 저 대상에 대한 나의 정보예요. 내 정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식이 얼마나 크게 왜곡되었는가를 공부하기 위한 견적이 바로 첫 번째로 추천할 만한 책이 바로 마도핀디가 숫다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나? 그러면 이제 본론을 한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목적은 똑같아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목적과 제가 지금 공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목적은 똑같아요. 스스로 잘 헤아려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걸 스스로 경험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맨
첫째 장을 보세요. 이제 경전의 내용, 빨리 경전 중에서 마두빈디가 숫다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참고를 하라고 일부러 빨리어를 로마자로 표기한 것 한 문장만 해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왕매 수땅 예강사마양 바가와 삽게 수야라티 카필라와스투스밍 니그로다라메 아타코바가와 푸빵아사마양 니와세뚜와 바짜찌와랑 찌와라다여 카필라와티 빈다여 파위시 카필라와투스밍 빈다여 짜리뚜와 바짜바땅 빈다바타 파티칸토 예나 마하와낭 대누파상간 디와 비하라여 마하와낭 바쪼가이뚜와 벨루와라티카여 무레 디와 위하랑 미시디 이렇게 지금도 외워요. 근데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스리랑카, 그러니까 빨리어에 없는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알파벳 중에서 이렇게 위에다 선분을 하나 끈 거는 장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EVA, 그러니까 애왕, M자가 더블 M자니까 애왕매 숫땅 예강사마양 바가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밑에 1-1이라고 쓰여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금강경 갖고 여시아문 일식을 제사이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장소가 틀리죠.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짐이 있었다. 예왕매 수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